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바친다고 하면 제물이 생각나는데요, 인신공양 그런 거 아닙니다. 제물 제사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여호와께 그 아들의 삶을 바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나아졌죠. 아들이 간절히 구했을 때 아들을 낳았고, 이제는 그 기도를 지킬 차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늘 하나님께 이 아들을 돌려드린다고 그 엘리 앞에 데려갔고, 엘리 제사장 앞에 데려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호와께 드리고 경배하니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떤 마음이 태도가 필요하느냐? 감사가 필요함을 말씀드렸어요. 23년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많구나, 감사를 회복해야겠구나.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줘도 그것이 감사해서 나도 보답을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입술로만 고백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고백이 된다면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해보자, 드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스럽죠. 왜? 물질이 생각나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니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을 드려보자, 결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드릴 것은 이 헌금이 아닙니다. 이 앞에 과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일을 드린다, 이런 물질을 드린다, 어떤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가 결단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결단하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자는 제일 앞장서야 되잖아요.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또 앞에 있는 저를 또 보시기도 하니까요. 제가 저를 통해 또 신앙의 도전이나 어떠한 또 바람직한 모습들을 보시기 때문에 저 또한 또 이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시다. 단순히 헌금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뭘 결단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좀 느긋했어요. 다음 주일이 좀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목요일 금요일 괜찮아요. 아직 조금 남아 여유가 있으니까 살짝 촉박해지긴 했죠. 근데 어젯밤 금요일날 밤이 되니까 이제 슬슬 압박이 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뭔가 결단을 해야겠는데 제 욕심이 되지 않고 제 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까지는 결단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결단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제가 다짐을 했으니 제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 숙제를 하나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결단할 것은 무엇이냐?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도사가 전도해야지. 그쵸, 맞습니다. 근데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21일 단일 기도회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아내와 이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까지는 아니어도 이 노방 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21일을 매일을 다짐했지만 이것이 장기화될 수 있도록, 오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더 앞으로 나가야겠구나, 교회 안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노방 전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방법들을 찾아봐야겠다. 제가
단순히 전도지를 드리면서 차를 드리면서 이러한 전도 방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하게 예수님의 마음, 때로는 전도지를 나눠주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방법이 무엇인가 좀 다양하게 고민해야겠구나, 이 전도할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결단의 내용입니다. 제가 잘한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잘났다고 이렇게 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 할 수 있는 건 잘하고 못하고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최선은 다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에게 주어진 것을 해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저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땐 저의 마음,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의 중점 인물은 한나입니다. 한나를 저는 봤을 때 한마는 여인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먼저 이제 한나를 이해하기 전에 엘가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며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 바람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한나, 두 번째는 브닌나입니다.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는 엘가나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한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자녀를 낳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남성은 생계를 책임져서 일을 했지만 여성은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자랑거리인지 우리가 앞에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레아, 이 에피소드들을 보면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성에게 엄마로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 한나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슬펐어요. 그런데도 애석하게 이 반대되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혀요. 제가 왜 괴롭혔을까 고민해봤는데 한편으로 떵떵거리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 자녀 많이 낳았어, 넌 못 낳았지?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그게 또 왜 시작됐을까 봤더니 남편의 사랑 때문에. 브닌나는 아마 이 한나가 받는 사랑이 질투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할 서럽습니다. 한이 많습니다. 괴롭히는 자신, 이 괴롭히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 브닌나의 모습을 보며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자녀를 낳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아버지께 맡길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셨나요? 언제? 각자 한번 살짝 떠올려 보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녀가 취업할 때, 자녀가 엊그제 수능이 있었죠. 대입 때문에, 수능 때문에, 아니면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또 그런 기도회가 있었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잘 풀어졌을 때 어떠셨나요? 저도 간절한 기도를 한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에피소드가 많았지만 하나가 뭐냐, 제가 20살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신학과에 나가서 입학했을 때예요. 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찬양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타 치며 찬양 부르는 것이 저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자 가장 즐거운 취미입니다. 지금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과 입학하면 이제 매주 체프를 드리거든요. 신학생들이 드리는. 거기서 앉아 있으면 이제 신학생들이 또 앞에 나와서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예배를 드려야 쟤는 그 찬양팀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찬양팀이. 그 온누리라는 찬양팀이었는데 그 찬양팀에는 많은 싱어가 있었고 또한 악기가 이렇게 풀 세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가 본교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찬양팀도 너무 좋았으나 그보다 더 실력도 있고 인원수도 많고 더 체계적인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매료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중심을 보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본다지만 제 중심은 마음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찬양팀에 빠져 있었어요. 보이는 것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아 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 찬양팀 꼭 들어가고 말리라 하고 이제 오디션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그때 물론 제가 중고등부 찬양팀 리더였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도 찬양 인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저도 찬양할 만큼 해본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엄청 잘하진 않았는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떨어지는 거예요. 아, 뭔가 잘못됐다. 다시 준비해보자. 또 지원했습니다. 1학기 때. 근데 역시나 또 떨어졌어요. 1학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났어요. 2학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2학기 때 다시 오디션이 열리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지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찬양팀에 들어간다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제가 무슨 일이든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붙었겠죠. 솔직히 3번 정도면 3번 만에 붙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당연히 마음을 다해 기쁨을 다해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좀 잘못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들어가니까 저는 통기타 파트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선배들이 이 영상을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선배님들이 악기, 음향, 스피커 뭐 엄청 무거운 거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청아이가 좀 다 달라. 막내라는 이유로. 그래서 1, 2학년 동안 군대 가기 전에 뭐 했냐고 물어보면 장비 옮기는데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부터 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할 것이고요, 무슨 일이든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그 간절함은 사라졌어요. 불평불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즉 감사를 잃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변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기뻐 좋아라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또 바뀌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예전에는 앉아서 그 찬양팀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는 그 앞에서 제가 신학생들을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멋을 부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졌던 생각이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붙여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과 태도를 다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감사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니까 간절함도 감사도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여전히 감사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께 올려야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한나도 주저하는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을 때 그를 데리고 가서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20절을 보면 분명 한나는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도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여호와께 구해서 그를 얻었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감사를 기억하며 기리며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엘가나와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는 그 타이밍에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지킬 때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아이를 떼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잠깐 감정이입을 해보면, 제가 물론 아이를 가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신의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작은 심장 소리를 내며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본 지 얼마 되지 않는 1년, 2년도 안 된 그 아이를, 그렇게 평생을 간절히 구했던 그 아이가 내 품 안에 있는데 이 아이가 떨어져야 된다니,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자신의 기도가 기억나고, 또 그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결단한 것을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으면, 사무엘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해요. 엘가나, 남편, 제가 아이의 젖을 떼는 동안만큼만 데리고 있을게요. 아직 너무 어려요. 젖을 먹여야죠. 그래도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모유 수유를 보니까 짧게는 6개월, 보통은 1년, 길게는 2년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갓 태어나는 아이에게 모유 수유는 굉장히 좋다고 하죠.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좋다, 의사들은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유 수유를 하겠다,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보살피겠다라는 말,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유죠. 그러나 23절이 엘가나 23절을 보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 말이 중요합니다. 한나, 당신의 생각대로 해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꼭 지키길 바랍니다. 엘가나는 알았어요. 한나가 마음이 어렵다는 것을. 이 신앙인인 엘가나가 보았을 때 한나가 물론 그럴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흔들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인데, 이걸 보면 아이고 힘든 건 알지만 당신 그럼 그렇게는 하되 우리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당신이 기도했던 것, 고백했던 것 꼭 지킵시다. 엘가나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갓난아이에게 모유 수유하는 거, 젖될 때까지 엄마가 지키는 거 어떻게 뭐랍니까?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입니까? 핑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찬양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막내라고 엄청 무거운 악기들과 음향 장비를 떠맡기는데 어떻게 불평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네? 같이 날라주는 것도 아니에요. 선배님들은 밖에서 떠들고 놀고 있어요. 혼자 무슨 짐꾼 마냥 내가 짐지려고 왔나? 네,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네, 그래요. 누가 봐도 그렇죠. 불평불만이 어떻게 안 생겨요? 그렇죠? 젊은 날에 멋 좀 부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도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그 상황 아시죠? 아시잖아요. 이해하시죠?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했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1장 27절 28절입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시간이 흘러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는 사무엘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없어요. 미룰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대단한 거는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저는 이 어린 아이를 보면 어렵지만, 이 어린 아이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24절을 보니까 적혀 있거든요. 아이가 어리더라. 24절 끝에 적혀 있어. 아이가 어리더라. 이게 왜 적혀 있을까요? 아직 이 아이는 부모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보았을 때, 누가 보았을 때도 아직 떼어놓을 때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한나는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시간 흘렸을 때 하나님이시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책임지셨고 나의 위로하시고 나를 괴로움을 알으셨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께 내가 사무엘을 맡긴다면 사무엘을 책임지시겠지, 그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사람의 근심, 걱정, 핑계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사무엘을. 거기서 이제 28절에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들이되, 그의 평생을 들이되, 마지막에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경배하였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2장을 보니까 이제 한나가 태문이 열렸어요. 엘가나와 함께 기도했고 태문이 열려서 또 세 아들과 두 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불임이었던 그 한나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또한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말씀을 전하는 자이자 또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생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역할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풀렸죠. 제가 단순히 잘 되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복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했으니 너 축복받아, 우리가 결단하면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하셨으며 그 인생을 책임지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제가 스스로 봐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개척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다짐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돌아보니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장소만 주신다면, 인테리어만 진행시켜 주신다면, 성도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건을 걸어가면, 뭐 해주신다면 다짐했던 그 결단들이 웃기죠. 다짐만 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을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제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되는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제가 노원역에 나가 전도를 해보았습니다. 자랑 아니고 제 부끄러움임을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걸어서 5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문 열고 나가서 걸어가는데 5분밖에 되지 않아요. 뛰어가면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는데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핑계는 많았어요. 이래서 저래서. 그런데 말 그대로 핑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핑계를 버리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고 경배할 때 한나의 태를 여셨던 하나님, 사무엘 인생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분명 기도할 때 결단하였는데, 아버지께 드리기로 약속하였는데 그것을 떼먹지 않지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쉬울 때, 간절할 때, 결단하였지만 막상 아버지께 올려드릴 그때가 되었을 때 주저하였고 좌절하였고 핑계를 대며 드리지 못했던 그 삶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한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을 주여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 한나처럼 아버지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결단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며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거창한 것을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 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심에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며 감사의 제물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것도 감사, 거둘 것이 있는 것도 감사, 올려드릴 것이 있는 것도 감사,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감사, 사랑할 수 있음이 감사,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 날마다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감사는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감사의 제목들이 올려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뿐인 감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정으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과 태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말뿐인 감사, 허울뿐인 감사,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간이 흘러도 감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을 때도 감사가 더욱더 늘어나고 불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